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등장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인물.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슬픈 인물이 요나단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어찌 아름다운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풀리지 않아. 아마 주님께 가봐야 풀릴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전혀 흠이 없고 그 겸손함에도 흠잡을 곳이 없고 믿음의 용기 또한 그 누구보다 못지않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시들어 버렸을까?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남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를 찾아서 평생토록 자기 상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보살피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믿음이 성경에 드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 때문이다? 그것 가지고는 답을 못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도 그 집안에는 이렇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도 없고 아버지 사울에게도 없고. 그런데 스스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키워낸 마치 연꽃과 같은 그런 믿음이죠. 아무리 지저분한 곳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꽃만은 가장 아름답게 피워내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 아버지의 불신앙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잠잠하니 있습니다. 왜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왕으로 있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잠하니 있습니다. 그래도 왕의 아들이고 3,000명의 상비군 중에서 1,000명을 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그러는데 왜요?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것이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잠만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의 아름다움이 또 한 번 빛이 나요. 그 무능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금방 변해버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안 하면 죽겠다라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가져갈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단 0.01%도 뭐가 없어요? 미워함이나 시기나 서운함이 없어요. 그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자신보다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조지 히필드라고. 18세기에 이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선두주자인데요. 영국 내에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됐어요. 오늘날 인구하고 당시 인구는 비교가 안 되죠. 4천여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들을 누구한테 부탁하러 가느냐? 웨슬리에게 부탁해요. 친구니까. 웨슬리가 계속되는 실패를 해나가죠. 계속되는 실패를 해나가고 무능하고 혼란스럽고 구원해야 할 확신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히필드가 초대를 해가지고
웨슬리에게 뭘 체험케 하느냐? 성령을 체험케 해요. 웨슬리가, 히필드가 웨슬리에게. 그래서 이제 그 집회의 초대를 받아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있구나라는 걸 웨슬리 처음 깨닫죠. 이제 그렇게 해서 웨슬리를 계속 기원하고 세워갑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웨슬리에게 친구에게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에 이제 자기 성도들 4,000명을 맡겨놓고 가지요. 그러고 돌아와서 보니까 4,000명이 다 누구로 돌아가 버렸어요? 웨슬리 사람이 돼 버렸어. 히필드하고 웨슬리는 차이가 뭐냐? 히필드는 칼빈적인 감리교입니다. 칼빈적인 감리교. 이게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하죠. 근데 웨슬리는 알미니아적인 감리교입니다. 의지를 더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히필드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다, 싸울 게 아니다. 절대 싸우지 않고 항상 물러났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정말 공격적으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어있는 그 몇 개월 동안에 이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 그러고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이제 알미니안적인 사상을 집어넣고 전부 다 자기 희화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거기 안 따라가면 몇몇 사람들이 있겠죠. 대단히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서 웨슬리를 볼 수 있겠냐? 저기 구원 받았냐? 이거 구원 받으면 저 짓거리 하겠냐? 이거지 이제. 그랬었을 때 히필드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볼 건데 아마 얼굴 보기 힘들 것이다. 왜? 웨슬리는 주님 가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 끝에 있을 것이니까. 그러고 싸우질 않아요. 그러고 뒤로 물러나요. 다 맡겨놓고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뒤로 그냥 물러나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교단을 하나 허락해 주기는 합니다. 이제 허락해 주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웨슬리는 알지 조지 히필드는 몰라요. 왜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큰 뭘 이룬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거나 인물들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요, 히필드를 알게 되면은요, 웨슬리보다 훨씬 더 사랑과 존경이 그냥 가요. 왜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필드하고 요나단이 겹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완전 무능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간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입니다. 요나단의 진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좌절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미 블레셋에서 노략군들이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노략을 하러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죠?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아니 노략하러 갔다니까는요,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아니 주력 부대가 왔잖아요. 왔는데 이스라엘 블레셋군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서 군인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터져버렸어. 전쟁이 끝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이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노략질하러 들어간 거죠. 전쟁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고 남은 자들도 뭐하고 있더라? 떨고 있더라. 13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거기에다가 무기도 뭐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삼손 이전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무기도 없애버렸죠. 22절에 보니까 2개밖에 없죠. 칼도.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형 곳곳에는 수비대들이 있죠. 그렇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14장 21절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블레셋군의 징용병으로 끌려가 있어요. 블레셋 군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병사들이 있어요. 징용돼가지고. 징용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를 가기 싫어도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징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징용돼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합니까? 뭐 송알아바지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에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뭐를 당한다는 걸 속국으로서 압박을 당하고, 누구 때? 사무엘 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블레셋군은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사안이 아직에는 뭐가 있죠?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을 따라서는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노량물 취하려고 전쟁을 나간다. 그러려고 갔는데, 아니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네? 그러면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하나님이란 이 배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그를 버리고 저주하고 가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이미 상대방은 너무나도 강해. 군사는 3천 상비군 중에서 600명밖에 안 남아서 다른 백성들 다 터져버리고 아무도 없어. 남은 자들도 벌벌벌 떨고 있어 지금.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섭니까? 이제 14장 1절에 볼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중요한 건 그 보는 게 병기 든 자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무기 든 자는 가장 충성된 자이죠. 주인이 죽으면 거의 함께 죽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요나단이란 이 출중한 인물이, 이 훌륭한 인물이 그의 무기 든 자들 또한 그와 비견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갑니다. 갖고 뭐 합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이 골짜기 서로 골짜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딱 자기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블레셋 군인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굴에서 나왔다 이랍니다. 히브리 사람은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나단 얘기를 해요. 내가 건너갈까? 안 그러면 누가 건너올래? 그러니까 건너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아이고 까분 거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 뭐 전쟁 하고 있을까? 안 그러면 전부 다 놀고 있을까요? 다 놀고 있어요. 전쟁 끝났거든요. 실은요. 이제 남아있는 건너편에는 저 사울 왕만 죽여서 없애버리면 전쟁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일도 아니에요. 왜? 몇 명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알았다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갑니까? 이제 내 두 손 두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기어서 올라오는데 그걸 못 죽인다니까. 안 죽인다니까는. 기어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요나단이 절벽을 기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그걸 죽이지 않고 있다. 아니 못 죽였다. 왜 못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단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맞거나 도망을 못 간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되는 안에서 반나절 가리 땅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에 갈 수 있는 날이 1에이커 4km 제곱. 그러니까 가로 세로 2km 정도가 하루에 생기질할 수 있는 그런 양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반나절이 뭐죠? 2km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호반 공원 정도 되는 그 땅에서 거기서 죽인 게 20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비병들이겠죠. 경비대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제. 자, 그렇게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나절이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호반 공원 정도 되는 거기에서 죽인 사람이 20명이에요. 지금 그 정도 넓이 속에서 죽인 사람이. 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지금 말하는. 아니 단 2사람 올라왔다니까요. 그것도 칼 한 자리 들고 올라왔다니까. 그런데 전 부대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서 누가 역사한 거죠? 사무엘상 11절에 보니까 7절에 7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아간 그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 그렇죠.
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시니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는 큰 떨림에 따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크게 임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쳐다보니까, 아니 블레셋 진영이 막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거든요. 뭔 일이냐 그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정오에 연하단이 나갔다는 알았습니다. 18절에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괴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석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로 갔었죠? 지난번에 7절에 7장에서 6장 7장 5장 6장에서 기한 여아림으로 갔죠. 거기서 몇 년 있었죠? 거기서 20년 있었어요.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그럼 여기서 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에봇을 지금 말해요. 에봇을. 사무엘사가 가장 좀 오류가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언약궤는 거기서 기한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움직인 적이 없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에봇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하여튼 뭐 제사를 지내려다가 안 하고 언약궤를 두고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렇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을 거두라고 20절에 보게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얘기가 진행이 되죠. 이제 그럴 때 21절에 보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죠. 무슨 말인가? 징용돼서 온 블레셋에 합류해 온 히브리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합한 거예요. 왜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당연한 거죠. 또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닐 것이니까 합류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어요. 힘을 잃었던 자들도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힘차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울왕이 또 한 가지 이제 헛발질을 하죠. 무슨 헛발질을 합니까? 24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전쟁을 독려하는 도끼를 올려주는 것은 맞아요. 빨리 끝내자 이런 도끼를 올려주는 것은. 그러는데 주제 넘은 짓이죠. 왜 주제 넘은 짓이에요? 자, 이 승리의 역사가 본인으로 말미암아서 한 거라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의 역사는 자기가 주역이 안 그러면 자기는 그냥 함께 해야 될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보조이죠. 절대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역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전쟁이 자기 손으로 해서 내려진 것처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명령이라면 어떻게인가? 속히 가서 우리도 함께 뭐하자? 저들을 멸하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나가서 이 역사를 일으킨 자에 뒤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죠.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쫓아다니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죠. 얼마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어제 이제 필요원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많이 먹어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배고프면 현장에서 손 떨리니까 많이 먹으라 이거죠. 이제 진짜로 그래. 배고프면 나 이제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6시 반, 한 7시 정도 되면은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이잖아요. 그러고 지금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자기 진영에 있을 때 못 먹었죠. 그러고 흥분해서 나가게 되면 힘이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엉뚱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뭐 해버리죠? 망쳐버렸죠.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전세에 뭘 가져서 역전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끝난 전쟁,
이미 패배로 확정된 전쟁이 한 사람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과 용기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온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언제나 마음의 세계에서 환경에 사람이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강한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고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곧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명령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저와 여러분 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65억이 넘는 저 영혼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 어제 이제 독일 역사 선교 강의를 듣는데요. 개신교가 한 2,300만 정도, 한 400만 좀 안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11만 정도. 그것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11만.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주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러면은 유럽 상황이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핀란드나 이런 정도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숫자를 빼고 나면은 65억 정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보면은 뭐 그것도 참 후하게 본 거죠. 줄여서 본 것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에는 무엇이 문제로 다가와 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냐? 오늘 아침에 토트넘과 이제 리버풀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렀죠. 우승팀하고 준우승팀 상금이 얼마가 차이 나느냐? 50억이 차이가 나요. 50억이. 준우승팀인 토트넘은 1,113억을 이제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리버풀은 1,163억을 벌어들였겠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건 달라지겠죠. 그렇죠. 대단한 승리를 거뒀죠. 제가 볼 때는 케인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요란테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뭐 그거야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뭐 감독이 하니까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버풀 감독은 뺐어요. 피르미뉴라는 특급 에이스를 상태를 보고 빨리 뺐어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 끝까지 가죠. 결과는 0대1로 토트넘이 졌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난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러겠죠. 그러는데 원하는 그 모든 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공허가 있다. 저는 못 봤는데 어떤 청년이 보고 얘기를 해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게임을 뛰고 와서 그날 정말 골도 막 넣고 경기를 잘하고 승리까지 하고 돌아오면은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계속해서. 근데 숙소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허무를 향해서요 인생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담을 것이냐. 정함이 없는 세상을 마음에 담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완전하게 건져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돼.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래서 예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개신교의 출발점인 모든 토대를 제공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하루에 3,000번씩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데려가는 게 훨씬 내가 진짜 바라는 거다. 그의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씩 죽는다. 나는 빨리 죽는 게 나는 정말 바라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믿음이 생기겠거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관심이 이 허무한 세상에 남아있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믿음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자의 형식이 필요하다.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된 삶에서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줬습니까? 미래를 줬지 않습니까? 그걸 뭘 줬습니까? 능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주께 맡기자.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싶습니까? 남편한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면 절대 안 돼. 마누라가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새끼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 빨리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애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드립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곧 우리 마음에 아이고 저런 새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영감탱이 그러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곧 65억이나 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저 영혼들을 향해서 저 하나님 뭐합니까? 마음을 담는 게 그게 전부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 목구멍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청이 뭐라고요? 옛날에 의금부 중재인을 다루던 제일 권위 있는 부서라.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지나가잖아요. 백성들이 고개도 못 들어요. 내 죄를 내가 알겠다.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큰일 나. 저놈을 심히 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더라도 일단은 맞고 봐야 돼.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주리를 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의자 앉아서 손 뒤를 묶어놓고 주리를 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포도청이라. 그리고 죄가 없으면 그냥 보내주면 끝이라 그냥. 뭐 할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무섭냐고. 목구멍 포도청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기면 돼요?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건강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에이 뭐 죽지요? 그렇게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저도 많은 건강의 문제를 딛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건강의 문제를 딛고 왔어요. 지금도 물론 안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눈에는 날파리가 날아다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심해지면 반드시 바로 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심해진 것 같기도 해. 옛날엔 날파리 하나였는데 옆에 뭐 따라다니는 것 같아. 나는 좋아질 걸 생각했는데 안 좋아져. 안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그를 앉아서는 못 봐. 이렇게 봐야 되니까 서서 봐 차라리. 훨씬 쉬워. 그것이.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애들이 보는 작은 성경도 보여요. 보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거기에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것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 이 땅의 목표들이죠. 그렇죠? 영원히 안 될 겁니다. 포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건 아주 작은 한계들이에요. 작은 문제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일단은 딱 국경선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국경선 밖에만 나가면 일단은 문맹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 문맹이에요. 두 번째, 벙어리로 바뀌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해. 세 번째, 기머거리가 돼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거기다 뭐가 안 돼요 또? 환경도 안 맞아. 그렇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요. 선교를. 언어 안 되죠. 정치 권력이 맡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반대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지만 인도네시아 뭐 거기 뭐 전 대통령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 친한파라고 그러는데 기사를 읽어보다 다 못 읽어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는 무력 충돌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말루트 섬에서만 1999년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충돌로 2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400개의 교회가 파괴됐어요. 그러고 지금도 선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헌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샤리아법을 적용을 시켜요.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하위법인 배교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판사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해요. 실제로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사형수인데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신성 모독죄로. 알라를 모독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파키스탄 말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문맹이야. 그 문맹이 영어로 신성을 모독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발송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문맹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신분증이 도용돼서 핸드폰이 개설이 된 거죠.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 못하느냐? 하급법원의 판사가 자기 죽을까 봐서. 무죄라고 판결을 하면은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안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누가 안 부숴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2만 명씩 안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블레셋군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거기에 정치와 권세가 함께 동원해서 그 분쟁을 말리라고 군인들을 파송했더니 오히려 무기를 공급해줘. 오히려 같이 학살을 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거기에 뭐 하러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난 도망가 버렸거든. 나는 그 현장에 안 있어. 도망가 버렸어. 나팔이 울렸는데 안 갔어. 왜? 무서우니까 아예 안 갔어. 차라리 나중에 벌 받지. 이게 나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요나단의 진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또 밖을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언어적인 한계가 있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단처럼 홀로 앞장서 간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그들이 먼저 싸우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나중에라도 합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큰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해야 될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게 가는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충성되게 임하여서 요나단이 누렸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나의 선교는 뭘 말합니까?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도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 그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잖아요. 그게 나의 선교. 나의 선교지. 우리는 절대 다 갈 수가 없어요. 다 갈 수가. 방금 말했던 인도네시아 말해도 섬이 17,508개, 6,000개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 섬마다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게 놀라워.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합력하는 자로, 합류하는 자로. 나의 선교지는 이제 그러니까 지정이 특정이 되겠죠. 인도받아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가장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렇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이미 노략질이 시작이 되어졌고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위의 기본이 허물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블레셋은 노략질을 시작을 해버렸고 그럴 때 누가 나섰어요? 한 사람이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시면은 당연히 승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죽을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이 맞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앞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이미 우리를 앞서 그런 사지에 그런 오지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전쟁에 뒤늦게라도 합류하되 전심을 다해서 합류하고 그냥 합류하지 마시고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합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들이대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나단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오직 요나단처럼 믿음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이미 요나단처럼 믿음을 행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다시 오려는 재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날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